마태복음에서는 17장에 해당하는 장면인데 마가복음 9장이 가장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함께 보실 본문 말씀은 14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새벽에 전반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수요 기도회 때 후반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 자,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오병이어 이후에 남겨진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 제자들과 함께 이제 특훈을 하신 거예요. 특훈을.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나님의 계시로 은혜롭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해서 칭찬받고 너의 그 고백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선언해 주신 다음에 비로소 인자가 박해받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비로소. 그런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베드로가 직전에 분명히 하나님의 계시로 신앙 고백했던 베드로가 돌변해가지고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고 예수님을 꾸짖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결단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죽기는 왜 죽습니까? 뭐 이렇게 예수님을 꾸짖는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꾸짖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사탄아,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사탄의 종로로 탄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을 앞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워딩이에요.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철저한 자기 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내 옆에 짐지어진 어떤 짐덩이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을 간혹 쓰는 경우가 있는데 아이고 저거 내 십자가야 내가 지고 가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쓰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철저한 자기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있을 때만이 예수님을 바르게 쫓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앞서거나 혹은 예수님을 가로막거나 넘어뜨리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일이. 첫 번째 사건은 이게 하나의 흐름이에요. 지금 보는 거예요. 흐름을. 자, 그러고 나서 또 얼마간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올라가셔가지고 수제자 3명을 데리고 올라가세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가요. 자, 올라갔는데 예수님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옷까지도 다 하얗게 변모하신 거예요. 그 모습을 왜 보여주셨냐면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심으로 십자가를 담대히 지자. 예수님의 길을 따르라. 그런 목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자, 오병이어를 베풀어 주신 이유가 있죠. 먹고 배부르고 이 땅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열심히 살려고 베풀어 주신 게 아니라 진정한 하늘의 양식인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오병이어, 칠병이어를 베풀어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 진짜 의미는 둔감해지고 먹고 배부른 까닭에 자기 뜻대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심으로 지금 십자가의 길을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보여주신 건데 베드로가 또 어떡합니까? 너무 좋습니다. 초막셋을 여기에 지어서 여기에 머무릅시다 이러잖아요.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또 다른 인간적인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더니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예수님만 딱
딱 남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은 이 예수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너희들은 여기 이게 남아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것은 어떤 의미냐?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에서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들이 누구를 가리킨 거냐면 바로 이 예수님을 가리킨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진정한 메시아라는 것을 가르치는 장면이.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라 이런 말 첫 번째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 베드로가 또다시 초막을 지어서 여기 머뭅시다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이 왜 이 모습을 보여주셨는지 그 깊은 의미는 딱 잘라 먹어버리고 너무 좋으니까 여기서 머뭅시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예수님의 진짜 의미를 잘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예수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순종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변화산상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 베드로나 제자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앞서거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진짜 말씀을 끊어먹거나 이런 일이 지금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변화산상에서 내려온 겁니다. 내려왔더니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겁니다. 나머지 9명의 제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12명 중에 3명 데리고 올라가셨으니까. 내려와 봤더니 9명의 제자들이 수많은 인파 사이에서 논쟁을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논쟁이었는가 봤더니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 때문에 고침받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안 계시고 남아있는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못 고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논쟁이 생기고 오히려 비난을 받는 상황에 놓인 거예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니까 너무 반갑기도 하고 이 다급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 오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촥 몰려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전후 사정을 들어보시니까 몰라서 들어보신 게 아니라 이제 교훈하시려고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아비가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찾아와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이미 믿음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올 때는 예수님만이 고칠 수 있어 그랬는데 예수님 안 계실 때 제자들이 못 고쳐주니까 실망을 해서 막상 예수님이 오셨는데 선생님 수준으로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네. 내가 이렇게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이 제자들이 능히 고쳐주지 못해서 내가 지금 심히 낙심을 했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 예수님께서 그 낙심한 아비를 향하여서 믿음을 주시는 장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 말씀하시는 장면. 또 마지막에는 제자들이 나중에 왜 우리는 못 고쳐줬습니까?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아서다. 이런 종류는 이렇게 귀신 들리고 악한 경우는 기도 외에는 나갈 수가 없는 종류인데 너희들이 그동안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후반부를 지금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 서로 아주 깊은 연관성이 있는데 우리 말씀을 한번 읽으시고 우리 뒷부분을 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부터 우리 29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죠.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했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자, 여기까지만 끊어서 읽겠습니다.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 아비가 처음에는 큰 기대를 가지고 왔을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 가면 우리 아들이 나을 수 있다. 저 귀신이 쫓아낼 수 있다.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남겨진 제자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라. 근데 이상하죠? 이 제자들은 분명히 귀신도 쫓았고 병도 고쳐본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못 해본 게 아니에요. 원래는 했었는데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분명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낙심이 되니까 막상 예수님께서 등장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비가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이렇게 불렀다고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정한 치유자, 메시아, 구원자 이게 아니라 선생의 수준으로 내려버린 거예요. 이 아비에게는 지금 제자들의 모습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그랬어요. 왜 이렇게 됐는가? 왜 이렇게 됐는가? 참 중요한데 믿음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믿음이 사그라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참 믿음, 예수님과 정말 한마음 한뜻이 되는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순종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믿음이 없어졌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제자들은 예수님과 거의 동고동락하잖아요. 같이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있었던 믿음은 도대체 어디로 어떻게 갔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자, 바리새인들은 종교인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사람들, 모양만 있는 것. 그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이에요. 그러니까 모양새로 볼 때는 하나님 말씀도 잘할 수도 있고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사실은 진실되지 못하고 모양만 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그게 다 바리새인의 누룩이에요. 그러면 헤롯의 누룩은 뭐냐? 야망이 가득한 거, 권력욕 이런 거. 그래서 나중에 이 제자들이 누가 큰 자가 되는가? 결국에 여기에 쏙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누룩이 탁 들어오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망정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사그라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그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느덧 세상에 누룩이 들어오면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사그라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네 가지 밭 비유 중에 세 번째 비유가 있잖아요. 농부가 뿌려진 씨앗이 자라긴 자라는데 그 밭에 다른 종류의 가시덤불이 함께 자라더니 이게 세상을 향한 염려 혹은 재리에 대한 유혹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게 기운을 막더라. 열매를 못 맺게 기운을 막더라. 기운을 막아버리더라. 결실을 못 맺게. 네. 그래서 이들은 있었던 믿음이 없어진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 때문에. 바로 그것 때문에 반복이 되는 겁니다. 오병이어를 보았고, 칠병이어를 경험했고, 직접 나눠주고 거둬들이고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다른 마음이 들어오더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절대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러고, 또 초막을 짓자 그러고, 이런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믿음이 없어진 이유는 바로 그런
누룩들, 세상의 누룩들, 이런 것들이 이들에게 침투해 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맥락에서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또 책망해 주시고 또 그러면서 깨우시는 거죠. 그래서 데리고 오라고 그랬어요, 아이들을. 그런데 이 아비의 말이 또 걸작이에요. 23절 보니까 이 아비는 또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22절 후반부에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뭐라도 하실 수 있으면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조금 과장해서 표현하면 제가 지금 크게 신뢰는 안 가지만 내가 너무 지금 공경에 처해있고 갈급하니까 구합니다. 뭐라도 해줄 수 있으면 해주십시오. 네. 사람이 너무 급하면 비빌 언덕이 아닌데 가서 비비잖아요. 네. 어쩔 수 없이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이라도. 그러니까 우리말로 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지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구하는데 뭐라도 해줄 수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 우리 어법으로 하면. 이거 예수님이 듣는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거 너무나 가슴 통탄할 일이세요. 그래서 말씀해 주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 아비가 바뀌어요. 믿음이 떨어져 버린 이 아비가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그 제자들에게 있었던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 전염되어가지고 믿음이 떨어졌던 이 아비가 바뀌어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그래서 24절이 나오는 겁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근데 생략된 게 있어요. 원어를 보면 주여 내가 믿나이다. 드디어 이 아비의 입에서 선생님이라는 말이 안 나오고 주여 주님 제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도 도와주십시오. 그것까지도 도와주십시오. 네. 자, 이 아비가 믿음이 떨어져 버렸는데 이 떨어진 믿음을 회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이 믿음이 떨어져 버린 이 아비를 정신 차리게, 믿음 차리게 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삶 속에서 정신을 차리지 못할 때가 있고 믿음이 사그라져 버릴 때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게 아니라 어느덧 우리 생각대로 더 생각하고 또 주님 음성 듣지 못하고 앞서기도 하고 어느덧 우리도 그런 상황에 빠져 있을 때가 있죠. 마음이 세상에 쏙 빼길 때. 예. 자, 그럴 때 우리를 진실로 정신 차리게 하는 것은 뭐냐면 오직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바르게 돌이키고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자들 때문에 믿음이 약해진 이 아비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예수님의 믿음의 말씀, 참된 말씀을 통해서 이 아비가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도 얻게 돼요? 간구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외치면서 궁유를 구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자, 이렇게 바로 이러한 모습이 지어지는데 후반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후반부. 자, 그래서 이제 귀신도 쫓아내고 또 이 아이를 구원하시죠. 그리고 이제 일단락이 됐는데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전에는 귀신도 쫓아내봤고 또 예수님 따라서 병도 고쳐봤는데 왜 이번엔 이렇게 하지 못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이런 이유는 기도 외에는 나갈 종류가 없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5절부터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런 종류. 정말 기도 외에는 이길 수 없는 그런 종류가 있다는 거죠. 여기 보면 이 귀신이 들려도 정말 악하고 센 귀신이 들렸잖아요. 앞에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아이를 데리고 와라. 그런데 데리고 오는 와중에도 그 귀신이 아이를 막 경련을 심하게 일으켜가지고 간질이 막 일어나게 만들잖아요. 그 원어를 읽어보면 어떤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아이를 데리고 오라 하니까 그 귀신 들려가지고 힘들어하는 아이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이 귀신이 마치 좀 상상력을 동원하면 너 어디 봐? 이러면서 막 괴롭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못 보게. 이게 악한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내가 좀 예수님 앞에 기대 보려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은 이 귀신이 와가지고 그 예수님조차 쳐다보지 못하게 괴롭히는 게 매우 악질적인 귀신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꾸짖으시잖아요.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서 이 말 못하게 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아 내게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나가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렇죠? 이 아이의 스토리를 보니까 어릴 때부터 이 귀신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못 살게 굴고 해코지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까지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고 지금 능력 있게 꾸짖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능력 있는 말씀으로 꾸짖으시잖아요. 지금 우리도 이게 흉내만 내면 안 되겠죠. 뭐 세게 얘기한다고 해서 능력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막 따라하잖아요. 뭐 나사렛 예수의 명하노니 뭐 떠나가라 이렇게 그렇게 해서 나가는 게 아니죠. 여기서 핵심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의 뜻에 내가 따라가고 예수님과 함께 순종하고 이런 믿음이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뒤에 기도 안에서 못 나갔다 그러니까 이걸 또 그러면 지금부터 기도를 많이 해서 능력을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자, 예수님은 정말 능력 있는 명령으로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예수님조차도 어떻게 이 능력이 있느냐? 예수님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성신하셔서 이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성령님께서 받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명에 나가서 기도하시고 사역하시다가도 부족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밤새워 기도하시고 이렇게 예수님도 충전하셔서 예수님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셔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권세로 이렇게 하시는 거지 예수님은 원래 예수님이시니까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성신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시고 또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런 일을 하신 것이지 원래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하물며 우리는 이 예수님을 본받아 믿음 있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따르고 또 함께하는 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데 이제 집에 가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좀 불만 가득한 표현인 거죠. 그전에는 했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죠. 왜 자기들이 그렇게 됐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마가복음에만 이렇게 쓰여 있어요. 마태복음을 가면은 너희들이 믿음이 적은 까닭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핵심은 믿음이에요. 근데
왜 그러면 기도를 안 했을까? 믿음이 떨어져서. 그러니까 딴 마음이 들어와 있으니까 믿음이 변질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과로 어떻게 되느냐?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의 양도 줄고 기도의 내용도 바뀌고 결국엔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근데 이런 거를 우리 순환이라고 하잖아요. 선순환이잖아요. 자,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기도를 하게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과 기대가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기보다는 그래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요. 그러면 그 기도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믿음 있게 해주잖아요. 이게 계속해서 좋게 가는 거죠. 우린 그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굴곡이 있지만 믿음이 자라나고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가 능력 있게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거꾸로가 될 수가 있어요. 믿음이 변질되고 믿음이 세상의 누룩으로 변질되니까 믿음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기도도 변질되고 기도도 약해져요. 기도를 안 하니까 또 믿음도 약해져요. 이렇게 악순환이라고 그러죠. 자,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좀 너무 치우치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아, 그래. 나 오늘부터 기도의 사람이야. 하루에 손 들고 8시간 귀신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지. 이렇게 가면 곤란해요. 주님께서 뭘 말씀하셨느냐? 믿음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그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그러한 참된 믿음.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나오는 진실된 기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기도. 그래서 예배소서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힘쓰라고 그러잖아요. 기도하긴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힘쓰라고. 주 뜻 안에서. 주님과 함께 기도하기를 힘쓰라고.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아비도 낙심했지만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믿음을 번쩍 차리게 됐어요. 믿음을 번쩍 차리게 됐어요. 예수님을 선생님 수준으로 보고 기대함이 사라져버렸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이 없었는데 예수님 말씀 때문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믿음이 번쩍 들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바르게 간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제자들도 본래는 믿음이 자라나고 있었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어서 귀신도 내쫓아보고 또 병도 고쳐보고 또 수많은 곳에 다니면서 전도 여행까지도 해본 사람들인데 어느덧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 침범을 해가지고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변질되니까 그것 때문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 점점점 기도를 안 하더라. 점점점 기도를 안 하더라. 왜냐면 기도의 본질이라는 건 사실은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게 기도의 본질이잖아요. 그런데 자꾸 내 뜻대로 하려니까 당연히 기도는 줄어드는 거죠. 내 방법대로 하려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으니까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을 받으려는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점점 기도의 질이나 양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악순환이 되는 건데 예수님께서 그런 악순환이 아니라 믿음과 기도의 사람, 정말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고 사랑함으로 또 진실한 기도를 하게 되고 또 그 진실한 기도 때문에 또 충만해져서 또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되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측정해봐야 돼. 측정. 뭘로 오늘 말씀에 의하면 측정해 볼 수 있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약간 노랑신호, 적시로하는 것을 다양한 것으로 측정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우리 말이 거칠어진다. 믿음이 없는 말이다. 그러면 그걸로 측정도 해볼 수 있잖아요. 또 오늘 여기 보니까 기도가 예전만큼 양이나 질이 충만하지 않다. 점점 사라진다. 그럼 우리 진단해 봐야 돼요. 예수님을 향한 참된 믿음, 예수님을 향한 기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한테 점점 없어지고 변질되는 건 아닌가. 혹은 우리 안에 세상적인 생각이 너무 많지 않나.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다양한 종류의 누룩이 있겠죠. 내 안에 적어도 내 안에 있는 건 천국의 누룩은 아닌 것 같아. 예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건 아닌 것 같아. 내가 하루 종일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이 뭐지? 난 뭐에 지금 정신이 뺏겨 있지? 이런 걸 좀 진단해 본다면 우리에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정말 주님을 바르게 믿고 또 그래서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능력 있는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깨우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바른 기도의 자리에서 능력 있는 자들 되기를 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능력은 바른 믿음에서 나오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에 우리의 하늘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도 늘 하나님 앞에 머물고자 하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고자 하셨으며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셨으니 우리도 그 주님을 본받아서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며 말씀을 사랑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